조나스 마두레라라는 브라질 목사님 제자도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첫 번째가 아지미라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아지미라성. 존경해서 예수님의 삶이 너무 귀해서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수님을 흉내내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도 우리를 따라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죠. 존 스토트가 아주 설교에 대해서, 말씀 선포에 대해서, 말씀이 먼저 설교자에게 살아 움직여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셔야 다른 사람들도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아주 가장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거짓을 너무 진리같이, 진짜같이 선포하는 데 있고, 오늘 시대의 아픔은 진리를 너무 거짓같이 선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확신이 없이 선포하는,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에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게 설교자에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된다라고 스토트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개척한, 세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팀 사역으로 같이 했죠. 팀 사역으로 이제 같이 해서 이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했습니다. 부흥했다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교회는요, 건물이 너무 멋있는 교회, 그래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그게 설교자가 좋은 목사가, 이 교회는 교인 수가 몇만 명이 모이는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왜 유명해졌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명해진 이유가 믿음 때문에. 야, 저 교회는 진짜다, 저 교인들은 진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몇 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냈는지 아십니까? 3주. 하나님의 그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 사역을 했겠죠. 단 3주만을 이 지역에서 지냈는데, 이 지역에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참 너무나 귀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봤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도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교회, 그들의 믿음으로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2절 3절 잘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강론하며. 그 다음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나가고 증언하고 철저히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는요, 데살로니가의 기초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둘로스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지만 이 복음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 베드로 설교, 이렇게 설교 보면 너무 심플해요. 너무 당연해.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들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가 않아요. 이 단순한 복음이. 얼마 전에 저희 자녀 중에 시험을 쳤거든요. 베시블라를 하는데, 베시블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해달성이에요. 글짓기. 소논문, 서술, 장문, 여러 이제 해달성을 써야 되는데, 해달성에 테마를 준단 말이에요.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요새 많이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미래의 사람들의 직업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테마가. 근데 그 테마를 잘 이해하고 이제 해달성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정말 지식을 잘 그냥 아름다운 글로 다 기록했는데 제로 맞은 사람이 있어요. 제로. 제 자녀가 아니라 누군가 제로를. 혹시 또 우리 아들한테 왜 제로를 맞았을까요? 시험을 내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알고 싶은 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 직업이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인공지능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거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시는 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겸손히 마음을 낮추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읽으세요. 매일. 네? 겸손히.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Toda palavra é inspirada por Deus. 이 원어의 뜻은요, 불었다는 거예요. 후. 사람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원어로는 모든 성경은 foi soprado por Deus. 하나님이 부셨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있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꾸이다 하셨다. 완벽하다.
성경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더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고 성경에 구원받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완벽성, 우리 크게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진리이다. 성경은 충분하다. 성경은 능력이 있다. 성경은 소중하다. 성경은 권위가 있다.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모든 여러 저자들로 쓰여졌는데 서로 알지 못했어요. 이 저자들이 1600년 동안 40명이 서로 알지 못했는데 대부분 그 프로페시아들이 다 꿈꾸리 하잖아요. 완성되잖아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은 큰 성령의 나타나심과 큰 능력으로 이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이 두 성경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되었다. 에스겔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여기 나타나는 이 마른 뼈는 뭐죠? 무엇을 의미하죠? 복음을 듣지 못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뼈들에게 선포됐을 때 뼈들이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따닥 부딪히기 시작하고 뼈가 모아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졌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데살로니가 1장 6절 보면요,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선포하는 자만 성령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불 화살이 물에 떨어지면 100% 다 꺼져요. 그러나 불 화살이 가솔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펑 터지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차가운 물입니까? 아니면 가솔리나입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이러므로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아유, 목사님 또 오늘 또 뭐 한마디 하겠지. 이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언자시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1장 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버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고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있는데 행복하게 죄 짓게 하는 거, 이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리십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십니다. 3주 동안 바울이 설교하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주가 강림하실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기억하시죠. 그 배경에, 그 훈두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떼지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항상 기도하는 거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했었어요. 마라나타. 봉지아가 아니라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정신 차립시다. 제수 스타브 오던도 아까워다 이거예요.